분들에게 가을날 라이너 마리아 릴켈의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들이우시고 들판에는 바람을 풀어놓아 주십시오. 마지막 열매들을 연글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에 따뜻한 날을 베푸시어 열매들이 온전히 무르익게 하시고 진한 포도주의 단맛이 스미게 해 주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홀로 있는 사람은 오래도록 그럴 것이며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고 낙엽이 떨어져 뒹굴면 불안스레 가로수길을 이리저리 헤맬 것입니다.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릴켈 연구가는 시의 구조에 관하여서 인간 내에 죽게 간과하는 인간 전반부와 그리고 고독한 불안 속에 떠는 인간에 관한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학자들은 릴켈에게 존재의 불안, 조금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삶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불안, 그 불안이 이런 시를 쓰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왜 삶의 그런 불안, 그리고 삶의 존재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었을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삶의 본질에 대한 혹은 삶의 의미에 대한 것이 그의 가슴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가슴이 횡하니 뚫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애 중에, 나의 전생애 중에 내가 진정으로 즐거웠던 날은 하루도 없었다. 이 말은 바로 괴테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칼과 권세 위에 세웠던 나의 제국이 이제 다 어디 갔느냐. 이것은 나폴레옹이 그의 마지막 센트 헬레나 섬에서 눈물을 지으면서 한 그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많은 인물들이 실존의 불안과 그리고 실존적인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사라져 갈 때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간 한 시인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시편 138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감사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삶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까? 시인은 그의 실제적인 감사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시인의 삶이 부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야기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또 그의 간구와 또 이야기에,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그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게 그의 삶이 더욱 눈부시고 또 아름답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 때문입니다. 2절에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감사는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성전 공동체에 속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편 180편의 시인은 성전 예배 공동체에 속한 그러한 마음이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성전 예배 공동체에 속한 자라면, 그렇다면 삶의 불안으로부터 그를 다독이고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으로부터 그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실 예배는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주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그런 일이지만 동시에 함께 드리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예배 공동체는 출애굽 집단이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의 대변자로 파라오 앞에 섭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그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집트 국경을 벗어나서 사흘쯤 가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사흘 길을 간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파라오는 당황합니다. 예배가 뭐길래? 그렇게 이집트 파라오의 대답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가 거대한 노동력을 산출해내는 노예 집단 이스라엘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당연히 이집트 파라오는 팽배하게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10가지 조치가 행해졌고, 그것은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끝은 또 처음 태어난 장자를 다 잃게 되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비극적인 희생을 치르고 그리고 노예의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을까? 왜 안 되는 것일까? 예배 공동체가 무엇을 말하길래 이집트에서는 불가능한 것일까? 출애굽기 2장 23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 공동체는 날마다 고된 노동의 자리에서, 고된 노동의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배자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것일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해체주의, 그리고 상대주의, 또 다원주의와 같은 포스터 모더니즘의 영향을 비롯해서 가치관의 붕괴,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 그리고 문화 사회적인 변화들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면서, 이런 급속한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 사역의 커다란 도전과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시간을 낭비하냐고, 그리고 그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고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시간을 거꾸로 보내고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그러한 가치관의 붕괴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81년의 영화 불의 전차를 아십니까? 저는 그 영화의 내용보다 거기 배경음악이 더 먼저 익숙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육상 선수들의 승부를 나타내는, 그리고 그것을 그린 영화이고 또 실제 사실을 그린 영화입니다. 배경이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리스트인 영국 육상의 영웅 해롤드 아브라함과 에릭 리드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에릭 리드는 이 파리 올림픽 경기에서 100m의 강력한 우승 후보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100m 경기가 그 예선 일자가 7월 6일 주일로 잡혔습니다. 에릭 리들은 그 일정을 보자마자 저는 주일에 안 띱니다. 주일날은 제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올림픽 출전을 포기합니다. 이 소식이 영국에 알려지자 많은 영국인들은 그의 출전 거부를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영국의 왕자까지 그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영국 전체는 에릭 리드를 비난했습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 그 알량한 신앙 때문에 국가의 명예를 포기할 셈이냐? 그러나 에릭 리드는 주일에 진행되는 100m 경기를 포기하고 다른 날에 이루어지는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기록은 16년 동안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지금 벌어진다면, 설교 본문에는 좀 험악한 말을 써놨지만, 만약 이런 일이 내 주변에서 내가 아는 지인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그를 향해서 무엇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별로 좋은 얘기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에릭 리들의 그런 판단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아까 릴켈의 시처럼 삶은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집이 없다는 그런 방황 속에 집조차 지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예배 공동체가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공동체의 의미는 우리를 지켜주는 또 하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예배 공동체의 예배자라는 신분,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보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138편의 시인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또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음이 그의 감사의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다 변해가도 우리가 사수하고 지켜야 할 그것은 바로 예배의 공동체, 또 예배 공동체의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허망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서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와 함께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시인은 그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존감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인간관계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우울증이라는 이야기, 또 성공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많은 이야기에 대한 관련 서적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법, 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자존감을 다시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자존감을 높게 하는 방법, 그런 너무나도 많은 책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제가 경험한 것처럼 그러한 많은 서적들은 우리를 그렇게 크게 위로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며 또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감사는 예배이고 또 예배는 감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상황, 그것을 존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8편과 같은 그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를 노래한다는 것은, 도라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노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예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세상이 나를 향하여 규정하는 그 소리를, 그리고 세상이 움직이는 그 원리에 대해서 나를 다시 한번 지켜주며,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며 주의 길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길에 대해서, 주의 도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며 삶의 축제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밥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을 것이 없어서 고단한 베드로에게, 너무 고단하고 지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만선의 기쁨을 누르게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 잡아온 성난 그런 군중들,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와 율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운명에 처한 그 여자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난 군중을 잠재우고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여자에게, 그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아무도 주지 않았던 그런 삶의 기회를
주시는, 삶의 기회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예배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천 번 나를 향해서 오셔서, 그렇게 희망의 빛으로 오셔서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 삶에 고단하여서 베드로처럼 지쳐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만선의 기쁨을 경험케 해주시는 그 말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다 잊으시고 새로운 희망을 선언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듣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듣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삶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놀라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더 깊은 감사가, 이보다 더 깊은 삶의 의미가 이 세상에서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편 138편의 시인처럼 예배 공동체의 예배자로 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도의 길을 기울이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언어를 듣는 예배 공동체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사랑의 언어, 가능성의 언어, 회복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예화 하나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학자는 물을 가지고 물이 사람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컵에 물을 담은 후에 구분을 했습니다. 듣기에 기분 좋은 그런 말을 하는 그 컵, 그리고 일부분에게는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 컵을 향해서, 그 물을 향해서 한 거죠. 그리고 나쁜 말을 한 그 물, 그리고 좋은 말을 들려준 그 물을 급속히 냉장고에 급속히 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급속히 냉동된 그 물이 녹는 과정에서 생기는 얼음 결정체를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분 좋은 말을 들은 물들은 보석처럼 아름다운 결정체를 나타내는데, 나쁜 말을 들은 그 물의 모습은 완전히 위축된 그런 모습이었고, 심지어는 이 보고에 따르면 악마와 같이 그렇게 흉하게 생긴 그런 모습까지 나타냈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촬영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 시험한 결과를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의 제목으로 책을 써낸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작은 시험에서, 물론 이 시험에 대한 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70% 이상으로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관련성도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힌트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또 작은 것에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렇게 소망의 언어를 들으며 오늘도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의 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이고 힘있고 가능성 있는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8편의 시인의 노래가, 그의 감사가 우리의 삶의 노래이며 우리의 감사의 노래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